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019년 마지막 강단입니다. 오늘만 하면 이제 올해 결산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걔도 3년만 그 서당에서 살면은 풍어를 넘는다는데 도대체 강단은 설 때마다 낯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숙연하게 하고 또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성도님과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다면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장차 우리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미래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주님 나라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힘쓰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고하고 애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잡아주십시오. 성도님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십니까? 남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우리 임배우님을 거쳐야 되는데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서로가 불편한 일이죠. 재판이 즐거운 일도 아니고 기다릴 만큼 반가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차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심판대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PPT가 띄워지나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경에는 그 심판대에 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PPT를 보시면요, 헬라어로 크리테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대 혹은 재판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재판하는 자리이고 죄에 대해서 신문해서 형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크리테리온, 재판석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은 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베마. 네, 오늘 이 베마를 주제로 얘기할 것입니다. 이 베마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이제 심판석이다, 재판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상할 때 상을 받는 자리, 시상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심판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무슨 심판이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심판을 가리켜서 백보좌 심판, 흰 보좌라고 하기 때문에 흰 백자를 써가지고 백보좌 심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더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은 크고 흰 보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측에 보시면은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로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다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롭고 공정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냥 의자라고 안 그러고 왜 보좌라고 그랬을까요? 의자하고 보좌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예, 보좌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어떤 보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의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앉으면 그냥 의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뭡니까?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영광과 심판을 보좌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심판을 관장하실까요, 성도님들? 이 백보좌 심판을 누가 심판을 관장하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직접 관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맡기셨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이 심판을 관장하시고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성도님들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그 계시록 20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사건이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다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심판인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도님들? 말씀을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망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는 자들에게 권하여라.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끊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을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0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먼저 마귀와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먼저 지옥 불못에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의 자리에 섭니까? 안 섭니까? 저 지금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의 자리에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섭니다. 예, 선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저는 꼭 서고 싶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심판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크리테리온, 바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안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예. 심판인 구원받은 성도는 이 백보자 심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이 펴있다. 생명책은 천국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 기록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입니다. 그 행위의 책대로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두려운 자리가 바로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아예 서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로 이 심판이 크리테리온,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봤습니다만은 그 심판이 어떻게 성도님들 이루어질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삶과 행위를 따라서 판결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추론해 봤을 때 지옥의 형벌에도 반드시 등급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다른 말씀에서는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에도 경중이 있을 것을 주님이 예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산 그 삶에 대해서 엄중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테리온,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보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성도들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섭니다. 네,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베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니까 어떤 처벌이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베마라는 단어는 재판에 관련해서는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판결에 관해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베마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의 그 문화와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지역에 그 큰 운동 경기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4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헬라 지역의 운동 경기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네, 그리스의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유명한 이 올림픽 경기에 못지않은 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바로 이스미안 경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무슨 경기요? 이스미안 경기.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그 이스미스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이스미스 지역에 2년마다 열리는 그 운동 경기가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가리켜서 이스미안 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에는 경기장 안에 심판이 있어가지고 심판이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 경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전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그 경기의 우승자를 가려가지고 이 사람을 그 심판이 있는 높은 자리에 불러서 그 사람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그 사람에게 시상을 하는 자리, 바로 이것을 베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고 우승자를 가려서 그 사람을 시상하는 자리가 바로 베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마는 어떤 사람을 벌 주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 수고하고 애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 선수를 격려하고 치하하고 시상하는 시상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베마, 예, 베마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미안 경기의 주 종목이 뭐였냐면은 달리기와 권투와 또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경기 중에 유명한 경기가? 예, 레슬링, 그레코로마냥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아니하고. 지금 달리기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쪽에 결승선이 있어요. 근데 선수가 이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막 이쪽으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네, 향방 없이 뛰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권투를 하는데 상대 선수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막 주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게임이 안 되겠죠. 경기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표현이 각각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라톤과 권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미안 경기에서 착안해서 아마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씨름, 그 고린도 사람들이 뭐 삿바주고 그런 씨름을 하지 않았겠죠.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씨름을 가리켜서 레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슬링인 것이죠. 레슬링, 그레코로마냥 레슬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사람을 심판해서 처벌하고 형벌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 시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에 대한 시상과 상급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뱀마는 그리스도에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시상하는 자리, 그것이 뱀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원어상으로 뱀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삶을 평가하시고 주님이 그 삶에 대해서 시상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뱀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서 다시 앞에 우리가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꼭 가슴에 간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뱀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을 보시면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 이 우리들 속에 유대인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포함이 되겠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해당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일부입니까? 다입니까? 다. 우리가 다 포함된다.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표현되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릅니다. 혹시 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필연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는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자기의 몸인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들 종종 보면은 올림픽 경기나 경기할 때 보면은 4년 동안 막 피땀 흘려 선수가 준비를 4년 동안 해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주심이 심판이 오심을 해가지고 가끔 메달을 놓치는 선수를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착각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대해서 공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께서 그날에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는 그 장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 심판대가 바로 베마, 높이 올려진 시상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상을 받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심판은 은밀하게 조용히 치러지는 심판이 아니고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육신을 위해서 심은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인지 그날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 혹시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서 상하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평가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삶이 어떠했다고 계속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그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고 기록한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두리뭉실 몇 명이 단체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어떻게 섭니까? 각각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베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각각 서게 됩니다. 남은 성문교회에 나오세요. 대충 그냥 두리뭉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주님 앞에 1대1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선악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행적에 대해서 선악간에 분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외형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본질과 내용 그 자체를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간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성도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심었는지 그것을 분별하시고 선악간에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어떤 선한 것을 품었다고 해서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을 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없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앞절에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포함되는 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차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힘쓰라,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전심전력하라. 왜냐하면 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시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으로 행한 것, 수고한 것에 대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공의로운 판결, 주님께서 합당하고 공정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 베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조금 뒷받침할 만한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을 빨리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올해 마지막 메시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시상대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잠시 흥분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된 겁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1절에 보시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또 다른 말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 두 세계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날 때 다 커가지고 20살 먹은 청년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역시 뭘로 태어납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 그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점점 이제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배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영적인 걸음마를 배우고 영적인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이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원 서문교회 공식 장난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막 다 가면서 한 번씩 터치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은성이가 남원 서문교회 공식 장난감 같습니다. 은성아 부르면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엄마 아빠 엄마 이 정도죠. 지금 말하는 게 기저귀를 좀 차고 다닙니다. 지금은 예쁘고 귀엽죠. 근데 은성이가 10살이 됐는데 그때서 기저귀 차고 다니고 엄마 아빠 막 그때도 10살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귀여운 것이 아니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박도인재님과 조인미자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때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저 밑바닥을 기는 게 아니고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것을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은 그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2월 25일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마트, 저마트, 그마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이마트만 가죠. 이마트에 하게 되면은 그 완국 코너가 따로 있어요. 어린이 완국 코너가 따로 있는데 이제 한 12월 23일, 24일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이마트에 가시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바닥을 뒹구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어른들이 둥글까요? 어린아이가 둥글까요? 어린아이들이 둥글겠죠. 그죠? 왜요? 네. 제가 찍은 게 있는데 분명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없고 싼 거 막 째까는 거 사주려고 그러고 엄마의 지갑이 얼마가 있는지 아버지의 지갑이 얼마가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아이는 내 만족, 내 바램, 내 욕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에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로 넘어가시면요.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1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는 사람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뭔가를 계속해서 세우는 존재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성도는 무언가를 쌓는 존재입니다. 세우는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 세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또 한편에는 나무와 풀과 짚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금과 은과 보석은 나무와 풀과 짚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금과 은과 보석이 이렇게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을 가져갔다가는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매들에게 맞아 죽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져갈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하찮은 것들이고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드리는 자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주님 앞에 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뱀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까?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적, 업적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그 공적을 밝힐 날이 온다.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날이 온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저울에 들려질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와 1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주는 그 주자가 달릴 주자죠. 달리기입니다. 마라톤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선수가 문제점이 세 가지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것. 그리고 혹시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뒤에 가방을 막 큰 걸 메고 한쪽에는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왼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가 안 되겠죠. 가벼워야 됩니다. 선수는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어떤 동호회나 인간관계, 모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가볍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거나 등한히 할 상황이 된다면 그 일을 조정하고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또는 주님이 맡기신 그 청직의 삶이 있는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회를 참석을 못하고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조율하고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달리기 선수의 기본인 것이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성도의 삶을, 마라톤 선수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죄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가령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려고 하는데 운동화 끈이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계속 발에 채이고 채이다 못해 나중에는 그 발목을 감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지 못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2019년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무실에서 이제 우연찮게 TV가 켜 있어가지고 그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부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자부 선수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반 이후까지 1등으로 달린 선수가 누구냐면은 옥천군청 소속의 백순정 선수가 중반 이후까지 이렇게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32km 지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32km면 이제 몇 킬로 남았습니까? 한 10km만 더 달리면 이제 우승인 거예요. 그때까지 1등이었습니다. 32km까지. 근데 달리는데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왼쪽 허벅지에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멈칫멈칫하고 달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입니까? 뭐 캐스터라고 합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전문가가 있죠. 중계방송하는. 그 왼쪽 허벅지에 근육 경련이 오면은 달리기 쉽지 않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수를 보면 앞에 이렇게 번호판이 붙어 있죠. 등에도 붙어 있고. 근데 이것을 고정하는 오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오핀 하나를 끌러가지고 이 선수가 자기 왼쪽 허벅지를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더라고요. 피를 내서 혈액순환을 돕고 아마 이 강직과 경련을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찌르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또 달리다가 경련이 또 올 것 같으면은 달리면서 또 막 찔러요. 이렇게. 그 광경을 보는데, 야, 저런 선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하다.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는 그 직원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TV 앞에. 그 광경을 보고 백순정 선수가 달리면서 오핀으로 그 왼쪽 허벅지를 찌르는 광경을 보면서 다 달라붙었고 마지막까지 다행히 출동이 없어가지고 결승선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 우승했을까요? 네. 옥천군청 소속 백순정 선수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감동적이더라고요.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12장 1절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님들 힘내십시오. 형님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우리에 앞서 그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경주하며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오로지 상급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은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멸류관을 받고 말겠어. 이렇게 결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주님이 보상하시겠다, 시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사랑의 면류관도 뭐 맞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고 있는데, 제 안에 어떤 소원이 하나 생겼냐면은,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면류관 하나라도 확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어느 날부터 생겼습니다, 제 안에. 두 개도, 두 개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두 개까지 바라지도 않고 하나만, 딱 하나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예표로서 장래에 있을 하늘 예배에 관한 장면을 거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24 장로님들께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관을 그 24 장로님들이 막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삼아 시상으로 받은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4장 10절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표현했는데 10절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금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것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 제가 왜 면류관이 하나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면류관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 벗어드릴 면류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죄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나중에 베마 자리에서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시상식이 거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천사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어쩌면 그 사회를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상식 사회. 다음은 의의 면류관 분야 시상식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원 서문교회 누구누구, 남원 서문교회 누구, 남원 서문교회 누구, 좀 이따가 이제 뚝섬교회 누구, 뚝섬교회 누구.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 그 남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뚝섬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 벗어드릴 그 관을 가지고 그 면류관의 시상식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된 베마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로서 오늘의 삶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